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53절로 5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지는 않으세요. 실망할 만한 일도 있고요. 감당하기 어렵고 아주 곤란한 일들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군중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한결같이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야죠. 머물 수가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좋으신 뜻이 있으실 텐데 그게 뭘까?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걸까? 깨닫고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나를 믿는다면 끝까지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53절을 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을 살려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보여주시는 손길도 무시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뜻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과 제자들도 듣게 돼요. 그래서 5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때는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머물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피해 계신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긴박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만드셨다면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장차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고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요, 두 가지 상반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적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힘을 내도록 허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갔던 제자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준비를 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없애고자 핍박하고 정죄하는 세력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은 다 허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필요하니까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지는 않으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도 이렇게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미약하고 더디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 이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을 말씀해 주셔도 두려움 때문에요,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는 다 깨닫게 될 일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지금은 제자들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묶이는 일에 마음을 두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뢰로 하나가 되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설사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쳤을지라도 그들 마음 한편에서는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죄송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제자들도,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말씀의 뿌리 없이 서로 좋은 마음만 갖고 사랑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현실에 끌어당겨서 믿지 못했거든요.
우리도요. 말씀을 뿌리에 두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교회를 보고요. 우리의 삶도 이런 시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도 괜찮아요. 실망하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지금도 충분히 넉넉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이 일을 허락하실까? 깨닫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일을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는구나. 거스르는 자들이 힘을 쓰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을 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적한 곳에 불러 모으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잠잠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어느 때이든 다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이루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자고 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